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여호와를 의지하세요. 옛날 어떤 동네에 우물 파는 전문가가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계속 파도 우물을 잘 파지 못했는데 이 사람은 파는 곳마다 우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동료들이 어째서 당신은 백발백중이냐, 팔 때마다 우물이 나오냐라고 질문했는데 답은 간단했습니다. 물이 나올 때까지 파니까 성공하는 것이지라고 말했거든요. 우리가 기도라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응답이 있거나 나 자신이 변화되거나 놀라운 일들이 펼쳐집니다.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변화. 특히 기도하는 나 자신이 변화가 됩니다.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진짜 응답이 오는데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 영혼이 기뻐집니다. 기도하는 나 자신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엄청난 기쁨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친밀한 관계가 되기 때문에 사실 기도를 계속하는 자는 응답이 있든 없든 그게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고 반드시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이 시편에 보면 진흙과 구덩이, 끈적끈적한 구덩이에 빠져 있는 자를 하나님이 건져내셔서 큰 바위 위에 든든하게 세우시고 그 입에 찬송을 주시고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다윗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들도 기도하는 자에게 또 예배드리는 자에게 이런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별명은 기다림의 대가, 기다림의 모델이죠. 신앙생활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교회 일도 기다리는 거고 여러분의 일도 기다리는 겁니다. 성급하게 하면 손해가 오죠. 기다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렇습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도 기다려줘야 되는 것이고 방주를 보면 판넬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조각목으로 만들고 역청을 발라서 물이 새지 않게 했습니다. 성도는 한 조각 한 조각 드립니다. 한 조각 한 조각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기다려줘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것 보고 가면 됩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잖아요. 138 우리가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전체 메시지 원리가 그겁니다. 전체 메시지 들어보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그것 보고 가면 된다. 안 오면 안 가면 된다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진짜 여호와를 참을성 있게 기다렸습니다. 건져주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안 건져주시면 죽겠다는 그런 내용이죠. 예전에 어떤 신앙 좋은 할머니가 외국분인데 눈구덩이에 빠졌는데 누가 건져줬어요. 그래서 나를 건져준 거 보니까 당신은 참 신앙이 좋은 분이다 했더니 그 사람이 신앙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아니 다 늙어가는 마당에 왜 당신은 예수님 믿지 않냐? 나는 이 구덩이에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찬양을 부르고 있었는데 당신이 나를 건져줬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정말 기다리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시편 40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러분,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면 하나님은 중요한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그게 기도예요. 중요한 계획을 알려주시면 목숨 걸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응답받은 자의 자세죠. 하나님은 완벽한 때에 중요한 승리를 안겨다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나쁜 습관의 구덩이, 수렁에 갇혀 있습니다. 통제되지 않는 자기 성질이나 자기 연민이나 게으름이나 과식이나 이런 해로운 습관에 빠져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쁜 습관은 고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습관이 그 자리에 들어서면 되거든요. 하지만 이런 새로운 습관은 어디서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까? 가장 좋은 것은 우리를 자기 형상대로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어느 쪽으로 인도하시냐면 오직 예수, 완전 복음 쪽으로 인도하십니다. 신앙이 약할 때는 무조건 다 받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영광 뒤에는 십자가, 십자가 앞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그거 놓치면 신앙생활 안 돼요. 반드시 응답만 있는 게 아닙니다. 위기가 있고 영광이 있고 십자가가 있고 영광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떤 상태가 되냐, 있든지 없든지 죽든지 살든지 오직 예수, 완전 복음. 이렇게 우리를 완전한 영적인 습관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움을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신앙인에게 찾아오는 끈적끈적한 상황의 구덩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시험이나 죄나 나쁜 습관의 결과로 인한 것이 아닌 정반대죠. 사도 바울이 어디 죄를 지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았거든요. 40대 때려야 되는데 한 대를 빼줍니다. 40대 때리면 죽기 때문에 한 대 뺀 39대의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그게 퇴장이라고 하는데 5번이나 퇴장을 당했거든요. 퇴장 당하다가 죽을 수도 있죠. 막 엄청난 피를 흘리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은 3번이나 매를 맞았고 한 번은 돌에 맞았습니다. 그러다 거의 죽었잖아요. 3번은 파선을 당했습니다. 배 타고 가다가. 밤낮으로 바다에서 지내는가 하며 끊임없이 떠돌아다녔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후서 보면 강의 위험, 도적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도시의 위험, 시골의 위험, 거짓 형제들의 위험. 진짜 바울은 수고하고 수고했고 종일 잠을 자지도 못한 적도 많았고 줄이고 먹을 것도 없고 굶주리고 춥고 헐벗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다른 모든 것보다 매일 모든 교회에 대한 염려, 내가 세운 이 교회 이 제자들 어떨까라는 그 염려에 대한 거룩한 압박에 직면했습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전도자인데 이런 상황에 직면하면 누구나 수렁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고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상황은 그대로이지만 바울을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서 4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사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의 다윗은 자신의 어려움과 절망적인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하나님이 나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도우셨다라고 간증합니다. 이것이 1절에서 3절이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혜가 임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1절에서 3절의 주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우리가 공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그 공경을 돌아보시고 그 시선을 우리에게 향했다. 하나님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하나님이 구덩이에 빠져있는 나를 건지셨다. 하나님이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셨다. 하나님이 내 입에 새 노래를 부어주셔서 찬양하게 하셨다. 이것이 여러분의 간증되기를 바랍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개인적으로 체험했습니까? 다윗이. 맛을 보면 맛을 알잖아요. 이 선하심을 체험하고 나니까 이 다윗이 내 혼자만 개인적인 체험이 아니고 이제는 증거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리는 자의 제사와 증거입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뭡니까? 여호와를 나의 안전, 나의 행복, 나의 구원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교만한 자는 자신을 확신하는 자죠. 자신. 진짜 여러분 자신을 확신하지 마세요. 자신을 확신하는 자, 내 것이 맞다. 자신을 확신. 그런데 도움과 구원을 위해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을 교만한 자라고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보좌에 내가 앉아 있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거짓에 치우치는 자의 의미는 관역에서 빗나간 자. 화살을 쏘았는데 관역에서 빗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관역에서 빗나가고 여호와로부터 이탈되니까 거짓된 것에 치우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큰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큰 축복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죠. 하나님의 선하신 것을 맛보아야 하는데, 최근에 우리 교회 결혼 예식이 2번 있었잖아요. 예전하고 다르게 연회장에 가면 진짜 음식 종류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맛있는 곳에는 줄이 쫙 서져 있고, 빈 곳만 찾아가다 보니까 늘 먹던 음식만 먹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되는데, 아무리 뷔페 종류가 많고 뭐 가재가 있든지 뭐 참치가 있든지 아무리 종류가 많아도 맛보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림의 떡이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까지는 그분이 선하신지, 그 선하심이 얼마나 좋은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들이나 랩런트 볼 때 이 친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봤으면 좋겠다. 늘 뭐가 없다 불평하고 못해준다 불평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정말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무 좋다라는 것을 체험하면 사람의 도움이 진짜 필요 없게 되거든요. 이 선하심을 맛보고 너무 좋은 것을 아니까 막 선전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거죠. 우리 교회가 사람의 능력이 필요 없는 교회인데, 진짜 다윗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 속에서 그 선하심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정말 하나님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건 우리의 자존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나의 필요, 정말 하나님이 채워줄 수밖에 없는 그 필요를 가지고 간절히 부르짖거든요. 그거는 정당한 겁니다. 하나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채워주십니다, 진짜로.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운동을 계속하면요, 근육이 손상되었다가 회복되고 하면서 근육이 만들어지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게 되면 영적인 근육이 만들어집니다. 제가 우리 당회장실에 계속 매달렸더니 이제 턱걸이 올라가거든요. 신기했습니다. 딱 제자리에서 당겼는데 올라가는 거 있죠. 한 2개는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근육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잘못하면 팔 나가기 때문에 최대한 자세를 갖춰서 하는데 올라가지더라고요. 기도하면 응답 온다 안 온다가 아니라 가장 좋은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집니다. 영적으로 최고의 상태가 됩니다. 그게 진짜 응답이에요. 영적으로 최고된 상태인 사람은 응답이 있거나 없거나에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줄 압니다. 그 선하심을 믿습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좋은 걸 압니다. 진짜 그 좋은 것을, 진한 것을 여러분이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이 얼마나 큰지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 40편 5절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질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하나님의 생각은 측량할 수 없습니다. 손가락으로 셀릴 수도 없습니다. 무한되기 때문에, 영원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무한하고 영원하고 광대한 그 사랑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그 생각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그 생각이 여러분을 향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광대한 생각이 여러분에게 집중되어 있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다 찾아내어서 기도하는 자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기도가 너무 중요해요. 답답해하지 마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깊은 곳까지 드러내십니다. 정말 말씀을 통해 드러내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아니라 장래를 알리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저는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어떻다 저렇다 저는 과감하게 노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걸 보여주신 적이 없어요. 교회를 보고 안 된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걸 보여주신 적이 없다니까요. 정말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그림 주셨고 많은 걸 보여주셨는데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깊은 곳까지 찾아내서 성령께서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이 기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다윗은 참된 예배와 거짓 예배를 대조합니다. 6절입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피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가장 생명 걸고 있는 피제사를, 여러분 신약이나 구약이나 예배의 핵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시공간 초월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게 핵심이에요. 피제사 중요하죠. 희생제사 중요하죠. 하지만 예배드리는 사람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지 않으면 그 피제사가 쓸데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그래서 다윗은 희생제물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제사가 쓸데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를 하라,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가 이 축복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한 해 계속 얘기했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 전도, 그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만남이 구원입니다. 예배 안에서 그 만남을 축하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오심, 내가 나아감, 이것이 허울뿐인 만남이 아니라 진정한 만남이 되게 하는 시간이 예배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 그 예배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길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길 바랍니다. 이 예배 안에서 나의 모든 것들이 다 바뀌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자신을 내게 주시고 생명과 능력을 내게 주시고 이 예배의 집에 들어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내리십니다. 기도할 때, 예배할 때 하나님 말씀 경청하시고 참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그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대체에 불과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래서 은혜 중에 은혜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는 것.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이라는 영적인 무대 앞에 딱 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영적인 관계가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개인적으로 체험하고 이게 너무나도 좋아서 다른 사람 앞에 전달하고 이 제사에 대해서 말한 이 다윗이 이제는 구약의 제사를 완전히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이 마지막으로 나눌 내용입니다. 세 번째, 구약의 제사, 예배를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시편 40편 7절에서 8절,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구약의 제사는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얻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에 보면 염소나 황소나 송아지 피로는 우리의 죄를 온전히 속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신 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은 메시아, 신약은 그리스도, 신구약 66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죄를 위해 자신을 단번에 바치심으로 구약의 모든 제사를 성취하셨고 그 제사를 폐지했습니다. 이제는 필요 없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완성했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셨습니까? 첫 번째, 그리스도의 왕권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스도의 왕권.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고 우리 가정의 왕이고 여러분 직장의 왕이고 우리나라의 왕이고 온 세계의 왕이고 하늘에서도 왕이시고 통치하고 다스리시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꺾었습니다. 모든 대적 원수 흑암의 세력을 정복하십니다. 또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완수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죄로 인해 저주에 갇혀서 질병, 고통, 죽음 여러 가지 문제 오는 것들을 이제 이길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모든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다 이루셨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죠. 그래서 이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 사역할 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딱 증거했는데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영접 초청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그때는 영접 초청보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거다. 예수님을 당신의 왕으로 모시는 거다. 이걸 강조했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뜻대로 계획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생 사는 건데 만약에 그 주인 되는 이 바꿈이 싫으면 영접하지 마세요. 그랬거든요. 오히려 정말로 믿으시더라고요. 또 눈물 흘리면서 믿으시길래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되도록 기도했거든요.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엄청난 다 이루신 그 은혜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쫙 들어가서 참된 응답받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지난주에는 다윗의 그 고난은 모든 고난받는 자의 대표. 오늘 말씀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의 대표가 다윗이죠. 그리고 오늘 시편은 또 한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한 그 내용도 묘사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도움을 받고 구원 사역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다윗처럼 여호와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도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뭐 잘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의지하는 것밖에 없죠.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그게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이죠. 할 수 있는 것만 의지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것 모든 부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영적인 심령과 상태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불신앙을 회개하고 인본주의를 내버리고 나를 지배하는 이방신 아스다로 욕심 동기 다 내버리고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기적은 뭡니까? 시편 4편에 보면 공간을 넓혀주는 겁니다. 공간이 좁으면 답답하잖아요. 여유를 있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공간을 넓혀주고 내 지경을 넓혀주고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놓고 작년 연말에 계속 강조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 응답의 성취를 주시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기저기 그 응답이 보여요. 특히 저는 우리 교회 아픈 분들을 놓고 많이 기도하는데 회복의 소식 한두 개 들릴 때마다 정말 그게 내 응답이에요. 얼마나 내가 간절히 기도했는지. 또 여러분의 기도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조금씩 만들어 가시고 열어 가시고 공간을 넓히시고 세계 살리는 교회로 세워 가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현 집사도 피아노 연주하는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 교회 찬양의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물론 문화사역, 전도사역의 기적도 구역장, 권찰의 기적도 베푸시겠지만 하나님이 계속해서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는 그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나의 능력이구나. 그 하나님 자신이 나의 평안이고 하나님 자신이 나의 안식이구나. 그거 얼마나 느껴집니까? 정말 이 하나님이 나에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나의 영혼부터 시작해서 오장육부 자율신경, 척추, 내 마음, 생각, 영혼을 다 살피시고 영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사회적인 건강, 모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구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서밋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높은 곳에서 손을 내밀어 나를 건져 올리시는도다. 나는 양이구나. 하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구나. 그래서 저는 요즘에 신앙생활은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수동적으로.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면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시는 거구나. 견인해 가시는 거구나. 점점 내 노력, 내 능력이 필요 없는 것이죠. 사람의 능력이 필요 없는 교회라고 할 때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사람의 능력이 필요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딱 모여야 교회인 것입니다. 아니 건물이 사람의 능력이 필요 없고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성도 한 명 한 명이 사람의 능력이 필요 없는 성도여야 합니다. 그래야 모여야만 사람의 능력이 필요 없는 교회가 됩니다. 그런 능력 있는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가십니다. 영안이 열리시고 참된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간절한 소망으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하.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마음을 다하여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 내 힘의 반석과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주님만이 나의 평안 안식 되십니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를 서밋으로 나의 반석, 나의 구원, 흔들리지 않게 없어서 이시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